버리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주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하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남편, 자녀, 일가, 친척 그리고 동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탈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되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시간을 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주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은사가 임할지어다, 치료회복 강건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직분,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교회 세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세움은 언제나 우리 교회에 1년 내내 하는 말이죠.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죠. 주님께서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게 그거거든요.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복음이 멈춘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 감독자를 성령님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가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독자 되시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의 종과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대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수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구전으로 책으로 이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는 교회 가치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가치. 교회 가치. 교회 가치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그랬어요. 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피로, 희생으로 세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죽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우르고 덮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하는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더 힘든 일을 하고 내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교회에서는 헌신이 큰 중요합니다. 헌신은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가치 오늘 첫 시간 교회 가치는 어쨌거나 헌신이 최우선이다. 교회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헌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예루살렘 교회 7대 헌신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꼭 설교를 합니다만 역시 오늘도 같은 의미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는 이 초대교회 그대로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 교과서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 세워나가는 이 텍스트, 교과서란 말입니다. 설명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돼야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그게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교회, 원형의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예루살렘 교회 7대 헌신 사역 보는데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헌신. 이 가르치기를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은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사실은 훈련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조금 태만하면은 믿음은 희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훈련은 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훈련된 자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저기서 돌이 날라오면 이렇게 숙여요. 근데 운동을 하는 사람은 돌이 날라오면 그걸 탁 받아버립니다. 그만큼 훈련이 되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제일 먼저 운동선수, 이 복싱 선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싸우다 보면 눈이 제일 먼저 감게 되거든요. 근데 운동선수, 복싱 선수는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때리는 걸 다 봐야 되고, 그래야 피하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계속 눈이 감깁니다. 근데 주먹이 들어오면 눈이 감기고, 또 이렇게 크게 휘두르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데, 눈을 뜨는 것부터 제일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훈련이 되면 저쪽에서 주먹이 들어오면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가 또 다른 모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요, 성경 보는 것도 훈련이요,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요, 찬양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요,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은 훈련인데, 훈련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헌신했어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서 진리라는 것, 진리가 터가 되고 진리가 기둥이 되는 것이 교회인데,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하여간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대로 첫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면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보고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교제로 말미암은 헌신. 이 교제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혼자 교제 못합니다. 한쪽에서 말하는데 내가 듣지 않으면 절대 교제가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빌레몬서 1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된다. 우리가 진실로 어떤 것이 선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여기 첫 번째 보면, 첫째 뭐죠?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 뭐죠?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교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식구가 뭐라고 그랬죠? 밥식자 입구자. 밥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정말 부부를 할지라도 한 달 내내 같이 밥 한 번 못 먹으면 그 식구 아닙니다. 명목만 식구지.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같이 밥을 먹으니까 우리는 교회 식구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죠? 충성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충성 헌신은 이건 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이 교제와 헌신이 재료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헌신이 필요하죠. 이건 분명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2절을 봅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건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첫째,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교회 부흥과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은사, 은혜,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가면은 이 기도의 헌신자들로 말미암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로 간에 나눔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눔 자체가 이미 헌신이죠. 그래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나눔과 희생의 교회로 세워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었대요. 이것이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정말 사랑이 넘치죠. 서로 간에 이 나눔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이건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그런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의 가치는 극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음이 하나 되는 헌신.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역시 같은 교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하나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적지 않게 어렵거든요. 에베소서 4장 4절을 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큰 아우토라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큰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건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한 소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문제를 서로 공유해야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하나 되는 헌신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 예배와 모임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이것도 뭐라고요? 습관. 이 대한민국 교회 저녁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저녁 예배 회복되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있는 것을 까먹는 건 쉬운데 다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남천동에 있을 때도, 여기 우리 먼저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밤 예배가 없는 교회에서 왔는데 한 1년 겨우 다니더니 도저히 밤 예배를 부담이 돼서 못 나오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만큼 저녁 예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의 종들이 순식간에 그걸 까먹어 버렸어. 나는 굉장히 혼날 것 같아요. 정말 저녁 예배를 까먹은 주의 종들, 저는 하나님 앞에 적지 않게 아마 혼남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작은 교회는 성도들이 멀고, 교회 뭐 성도 5명, 6명밖에 없는데, 하나는 저 부평에서 오고, 하나는 저 안산에서 오고, 하나는 저 연안부두에서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 개척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저녁 때까지 있기가 참 그렇죠. 교회가 크면은 휴식 공간도 있고 커피숍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작은 데는 정말 작은 공간에서 어디서 쉬었다가 저녁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2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시 예배를 강력하게 찬송 예배, 그리고 기도 예배, 그리고 말씀을 저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저녁 예배를 대신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참 좋죠. 근데 저녁 예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오후 예배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오후 예배 드릴 때 오후 예배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선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오후 예배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 밥 먹고 나니까 다 졸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좋으니까 목사님도 이거 뭐 점점 예배 말씀 준비가 시원찮아지죠. 그러다가 이게 졸린데 우리 차라리 찬양 예배로 합시다. 그래서 또 찬양 예배 드리죠. 또 찬양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는 먼저 갈래고로 가버리고 젊은이들 몇 명밖에 안 남죠. 그러다 보니까 2시 예배가 점점 휘지부지 가면서 지금 2시 예배조차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어차피 덜 모이는 거 저녁 예배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작은 교회는 그렇다 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50명, 100명, 1000명 넘어가는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어야 되고 2시 예배를 드리려면 저녁 예배를 드리고 2시 예배를 또 드려야죠. 부교육자들 쓰면 되잖아요. 담임 목사가 힘들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늘려나가야지. 예배를 줄여나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누가 좋아하는 것이죠?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건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습관과 같이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대형교회들도 저녁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도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녁 시간이 주어지니까 가족과 함께 밥 먹고 가족과 같이 외식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 파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뭐죠? 영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에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이미 알고 사도 바울이 딱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다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의 말씀입니까? 육의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영혼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뿌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뿌리가 잘 돼야 이파리가 자라는 것이거든요. 바깥에다 아무리 물을 뿌려주면 잠시 이게 이파리가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 그건 언젠간 죽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저녁 예배가 여러분이 힘들 수 있지만 이 저녁 예배가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의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저녁 예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에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예배와 모임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이 살아있게 되고, 세 번째,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고, 네 번째, 모이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모여야 점점 모여지는 것이지, 모이는 것을 점점 흐트러지면 나 모여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무뎌져 버려요. 무뎌져 버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려면 새롭습니다. 새로 와서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이제는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밤기도, 또 그리고 저녁 예배,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에 존속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끼리라면 성도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문제고, 목회자는 그걸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는 너 그거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라고 목회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를 비율을 맞춰가면서 즐겁게 해주라고 목회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바르게 갈 길은 바르게 가라고 가르쳐주고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면서 영적으로 강성해지게 하라고 목회자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악역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 악역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도의 헌신.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했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해놓고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들에게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세워야 될 교회를 성령님과 함께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 전도하는 교회가 왜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느냐. 이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인데, 이 전도에는 묘한 비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저는 큰 교회 같은데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살인자, 정말 병에 들려서 죽을 뻔한 자, 교통사고 당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저 한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의 힘을 입어서 구원을 받아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힘이죠. 이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도저히 되지 않을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대로 해도 한 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지독하게 전도 안 된다, 그 사람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시길 바래요. 이 사람 잘 될 것 같다, 그런 사람 말고 이 사람 되게 안 될 것 같다, 그 사람한테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은 하십니다 합시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하는 교회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건 초신자들의 회개,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새신자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은 또 회개,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 그랬는데, 이 전도하는 교회는 언제든지 회개가 넘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되죠. 그런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하고 계시지만, 이 한여름의 무더위에 전도를 좀 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나가서 오후 시간에 저 그늘질 때 건물 사거리 이쪽에 가서 전도들 하시고, 그런데 어쨌거나 간간이라도 전도를 쉬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쟤는 진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사람한테라도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전도가 되지 않을 만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전도 될 만한 사람한테 가서는 알랑방구를 되게 껴야 돼요. 가지고 짜장면도 사주고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안 될 것 같다면, 야, 교회 올 거야 말 거야. 오기 싫으면 오면 말래 말어. 안 오면 더 나서야지. 오히려 복음을 던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이 원동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7가지 쭉인 대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인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서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가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 되는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모임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거 놓지 말고 가져가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서 불려 다니다가라도 이렇게 밥을 하다가 커피를 한잔 마시다가 생수통에 가서 물을 마시고 앉아있다가라도 이걸 보게 되면은, 이거 목사님이 정말 얘기했지, 가만히 있어, 오늘 한번 읽어라도 보자. 읽으면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탁해요. 진짜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3번 말했어요.
난 한 사람도 3번 말하면 들어준다는데. 자, 이 원동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곳이에요.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교회 되면은 누가 안 오겠어요? 이런 교회 되면 교회가 더더욱 재미있어지죠. 그러나 여기 있는 7가지를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가면서 하나님 하나라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뭐라고요? 교회의 가치는 헌신. 교회의 가치는 헌신입니다. 기도의 헌신, 예배의 헌신, 전도의 헌신, 나눔의 헌신, 봉사의 헌신. 이 헌신이 있어야 가치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심중 속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 헌신이죠. 오늘 이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합니다.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헌신할 때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에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내가 헌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강력한 헌신자가 되길 합니다. 헌신함으로 말미암은 희생의 제물이 이 교회에 심어져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순 진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